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4장 2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렇지만 새해 첫 주에는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관련 구절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표어는 항상 기도하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자. 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되어져 있죠. 말씀이. 첫 번째는 세 부분으로 되어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 중에 이제 감사를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또는 기도한 후에 이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이런 삶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이나 기도 후에 이제 감사하는 이런 삶을 항상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렵지 않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하실 것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죠. 요즘 상황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뵙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뵙게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든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영과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우리 때에 심판하실 때 교회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네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니?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습관화하는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항상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골로새서 4장 2절 그 시작 부분, 앞부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항상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일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내놓은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해보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내가 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지, 그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던 것뿐이었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구나. 그래서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은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저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대신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성경적인 예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었잖아요. 정복한 전투였고 이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느냐? 아니었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뭐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똑같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간구를 합니다. 그러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 방법대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였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돌으라고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주신 방법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복 대상지는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이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는 정말 너무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힘든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상태였으므로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야, 우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베다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와서 봤더니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들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명수를 보통 몇 명으로 추산하는가 하면 한 200만 명 추산하거든요. 근데 2-3천 명만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죠. 한 1000분의 1 되는 그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성을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올라가자마자 깨집니다.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해요. 그 아이성 사람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세 까먹고 막 나대다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대다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만 이제 의지한 결과 중간에 그 아간의 사건이 잠깐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서 아이성도 이제 정복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예화가 정말 중요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막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막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고백해서 일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 일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잘 됐던 일이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까먹고 그냥 내가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막 어그러지고 막 깨지고 그냥 실패하고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걸 곧바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참 그냥 내가 그냥 계속합니다. 잘 되던 일인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계속 시도하죠. 계속 깨집니다. 그리고 한참 헤매다가 한참 지나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됐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일이 처음에 잘 안 된다 싶을 때 왕창 실패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한번 했을 때 잘 안 돼. 그러면 아주 왕창 실패해가지고 처참하게 깨지는 일을 경험을 해야 이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붙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전투 이 예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예화고 다 아는 예화지만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억나게 해달라고 일을 할 때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 일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능력을 구하실 때마다 기적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성경을 가령 읽을 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내 지혜와 지식 가지고서는 이 성경을 도저히 저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 구절을 설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읽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어야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올 한 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태초에 빛이 마음에 비추듯 성경 구절들이 눈에 팍팍 띄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행사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나와서 보여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적다고 그래서 뭐 적은 있고 뭐 가진 게 없어서 예배 시간 대충 드려도 돼. 이거 완전 오산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일주일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분들 보시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한 주 한 주 쌓여서 1년이 지나고 평생 동안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의 삶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순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시간 조정을 하고 다른 일들을 조정하고 이거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절대 과장이 아닌데 하나님 뵙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고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일주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은 망하겠구나. 이걸 여러분 각오하시고 일주일 세상 나가서 사셔야 됩니다. 절대 과장하고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는 싶은데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겠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일주일 평생 동안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계속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작은 실천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간구하면서 나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외에도 집안일 할 때나 뭐 회사 일을 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도 오늘 방법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상황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깐 생각하실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님과 친해지자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데 이렇게 삶의 모든 일이요.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면 이게 곧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습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적용 1에서 나눈 방법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면 그 해결이 잘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이 중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제 만나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나병은 뭐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적용 1에서 나눴던 기도 방법대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에 가라고. 이거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병이 나으면 정말로 낫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 병이 나을 거니까 가서 미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돼 라고 이제 미리 선포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정말 가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나병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갔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오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야, 10사람 고침 받았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러 1명만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좀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치사 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뭘 깨달았죠? 아, 이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 번에 고치신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내 병을 직접 고쳐주셨네. 이게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러 돌아왔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죠? 병 고쳐진 게 물론 고맙긴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유익된 거. 나에게 이익이 된 거. 그게 좋으니까 그냥 빨리 병 고침 받아서 확인 받고 세상 나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 주시죠? 영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니까 더 큰 선물을 추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는 종종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38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당시에는 또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그러니까는 거의 평생 동안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붙들고서는 감사해도 모자랄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름도 몰라요.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후로 유대 지도자들이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누가 너 보고 막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래 막 해가지고 추궁을 자꾸 하니까 너 또 고쳐준 사람 누구야? 자꾸 추궁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름을 알아내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을 이름을 고발을 합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요. 자기를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기를 고쳐주신 그런 분을 유대 지도자들한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죠? 너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조심해야 되겠다. 너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더 큰 선물을 받았지만 감사가 없는 38년 된 병자는 경고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이런 원리는 나 자신의 삶에 이제 응용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령 어떤 일을 행한 후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행한 일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을 행한 이후에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 그 일은 내 힘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행한 후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건지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온전히 해냈구나 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및 동의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성장 여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내 삶을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감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감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별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 수준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감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기적을 매일 봤거든요.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서. 매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싸우기 바빴어요. 경쟁하기 바빴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기적과 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 유익으로 써먹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랑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더 많은 걸 내가 누려야지 이런 생각만 머리에 하고 있으니 감사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내일이 사형 날인데도 감사하고 그냥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도 여러분 보시면 감사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적용 1에서 나눴던 이 원리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그 결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 그러면 믿음이 그래서 커지면 감사가 나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하면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아, 요것도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미리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중간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중에 감사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되기 전에 그 중간에 그렇게 감사가 미리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일이 끝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그러면 그것들이 기적을 점점 그렇게 체험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것도 들어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습관화하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고 더 큰 선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적용 1에서 나눈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예수님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용 2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마칠 때 기도하고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당장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뭘 깨닫게 되느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알겠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듣는 게 좀 답답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참 일을 해나가다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기도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해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일을 시작할 때 기도했고 또 기적을 또 체험을 했어요.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평소에는 일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 이 기도하는 습관이 들이겨지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요거 영인이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어. 영인이가 이런 거 잘 알거든.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가지셨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모든 권능을 다 버리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힘을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늘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면서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신 거죠. 이게 적용 1에서 우리 나눴던 이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일이 끝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영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이 강해지면 그 육신과 혼,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 육신과 혼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력하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도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충만을 안 주시겠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고 성령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끝난 후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기도를 여전히 까먹게 되실 거예요. 실천을 해보시면.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네.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생각나게 한 것도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음에는 꼭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마친 다음에 꼭 기도하리라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믿음 구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마다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항상 기도하자였었죠. 일을 시작할 때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뭐라고요? 두 가지 기도?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 자, 일을 시작할 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 있었었죠. 예를 들었던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그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구하지 않는 바람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올 한 해?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대로 자꾸. 그럼 여리고성, 아이성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성경을 읽어봐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이 두 가지 패턴 기도. 그리고 우리는 이것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성도 잘 모르겠고 잘 드리지도 못해요. 집중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에 앉으시면 그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순서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의 방법이 습관화가 되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이 기도 방법이 습관화가 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감사하자고 했죠. 적용 일의 방법대로 기도한 후에 일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무슨 기도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 기도 드려야 됩니다. 감사 기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였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죠. 예수님께 감사한 나병 환자는 추가적으로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구원,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추가 약속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뭘까, 얘나? 이게 뭐야? 감사요. 감사죠, 감사. 자, 그리고 일을 행한 후에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그렇지.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자,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 감사가 늘었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로 충만한 삶을 늘 살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깨어있자고 그랬죠. 자,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종종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처음에 무엇을 구하면서?
나도 누구의 믿음을 달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이 강한 영향을 발하기 위해서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함,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해야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잊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날 때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생각나는 그 즉시 미리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한 후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요. 일 끝마치고 난 이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